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선생교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주셨습니다. Today's Gospel is Jeremiah chapter 18 from verses 7 to 10.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우리가 관계가 좋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또는 나 하나님한테 잘했는데 난 하나님한테 옛날에 이런 것도 했고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이런 사역도 했고 이런 기도도 했었고 하나님한테 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별로 은총을 주시는 것 같지가 않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고 씻김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에서는 꼭 나라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게도 사람에게도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벌하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파해버리려고 뽑아버리려고 멸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민족이 또는 그 나라가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재앙에 대해서 내가 뜻을 바꾸겠다. 그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죠?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 됐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그렇지만 만일 그들이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고 한 선에 대해서 그 뜻을 나는 돌이킨다. 그 뜻입니다. 며칠 전에 그 대한민국에서 김민정은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김정은의 팬클럽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 기자회견 한 것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 한 것을 한국의 중심 여론이 발표를 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을 언론이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이제 적신호이니까 조심하시라고, 이제 wake up, 더 wake up, 깨어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사실 저는 또 어떤 뉴스를 봤었냐면, 이것은 이제 SNS에서 제가 본 뉴스인데,
어떤 분이 쓰신 거예요. 밖에서 이제 데모를 하시면서 요것을 쓴 사진하고 같이 쓰셨더라고요.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공유를 했고, 제가 이건 퍼온 글인데 한번 들어봐 보세요. 지금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광장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 원장, 학부모 대표 1만 5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 정권이 추진 중인 박용진 3법 반대 집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대신해 개인의 사재를 털어 지난 110년 동안 이 나라 유아 교육을 담당해왔던 사립유치원을 현 정부는 언론을 총동원하여 범죄자로 둔갑시켜 마녀사냥식으로 벼랑 끝에 내몰고 있습니다. 15년 전 그림 같은 유치원을 지어 아내에게 선물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기뻐했는데 이젠 좌절과 한숨으로 벌써 몇 달째 밤잠을 설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미안하다 못해 후회가 없습니다. 난 지금 마치 대동강변에 서 있듯 합니다. 공공형 유치원 전원이란 미명하에 유아 교육의 75%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 유치원들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송두리째 몰수하여 북한식 획일화된 타가소 유아 교육 정책을 하려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휴원이나 폐원을 하면 특별 세무감사에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겠다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간첩신고 포상금 1억 원, 유치원 불법 비리신고 포상금 30억인 나라. 유아교육기관을 간첩보다 더 천대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어떤 유치원을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이 1만 5천 명하고 같이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박용진 3법 반대 집회를 하시면서 올린 글을 저도 읽었고 또 저도 이거를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날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가 얘기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사회주의처럼 뭐예요? 창조주가 주신 거를 왜 부자들만 갖냐. 그냥 나라가 갖고 그냥 빌려만 주자. 모든 땅을 나라가 갖자라고 추미애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의 하나의 실행으로서 실행으로서 뭐예요? 더불당의 박용진이라는 의원이 요 3법을 냈더라고요. 요것이 그런데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기도를 저는 했어요. 왜냐면 이것은 단지 유치원이라는 그 재산을 뺏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획일화시켜서 전체 그런 타가소처럼 북한처럼 타가소처럼 그렇게 유아원들을 그렇게 나라에서 맡아서 해버리면 정부가 맡아서 해버리면 전교조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전교조도 6.25 전쟁은 북한이 남침한 것인데 마치 한국이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고 젊은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저희가 태극기 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이렇게 집회했을 때 그거 방송에도 나왔었었는데 그때 촛불 집회 때문에 막 돈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나라 지키는 애국 집회를 했을 때 태극기 갖고 했을 때 그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중학생 애들이 엄청 나와서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나와서 막 촛불 집회를 하던데 졸졸졸 쫓아와요. 우리가 애국 집회를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죠. 너네 지금 니네가 말하는 게 뭔 줄 아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브레인워시도 된 애들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은 세뇌교육 받은 아이들처럼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읽어드린 그 어떤 분이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나라에서 유치원을 송두리째 다 뺏으려고 그런다. 유치원을 또 폐원하면은 또 엄청 세금 벌금을 내기 때문에 닫을 수도 없고 지금 뺏기기 일보 직전이다. 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새벽까지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물론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나오죠. 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떠한 그런 사회제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 막 반대하면서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공산주의 교육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고, 그죠? 그리고 유치원을 이렇게 뺏어서 나라 걸로 만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전교조처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공유한 걸 보고 나서, 주님,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는 제가 압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공산주의 교육을 받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2천조를 북한에 주겠다고, 제발 핵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2천조 줄 테니까 핵을 없애라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지금 저렇게 한국의 돈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벌하시는 거는 벌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아이들이 공산주의 국가의 그 사회주의 교육, 공산주의 그 교육을 받고 있으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칠 텐데,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주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18년 12월 3일, 요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박용진 3법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이라고 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3일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박용진 3법 가로 열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국가회계 시스템 가로 열고 에듀파인을 통한 유치원 운영비 통합관리, 정보지원금의 보조금 변동 등 박용진 3법의 핵심을 수용하지 않았다. 여야가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법안 소위 처리에 실패하면서 박용진 3법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 반대로 박용진 3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된 셈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박용진 3법과 한국당이 제출한 3법을 병합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지원금, 학부모가 유치원에 내는 교비 등 유치원 운영비 일체를 에듀파인으로 통합관리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정사용 시 환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지원하고 있는 교육 목적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도 하자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되 정부 지원금은 국가 지원 회계로 학부모가 내는 교비는 일반 회계로 나누어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에도 반대했다. 전희경 의원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의 존립 이유, 사립의 자율성과 배치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문 의장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박용진 3법은 한국당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는데 야당에서도 한국당에서도 사람들이 데모하는 걸 보셨겠죠. 반대 집회하는 거 박용진 3법에 대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정치인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너희 나라를 저는 미국 시민이지만 제 피는 한국 피죠. 한국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물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게끔 기도하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의 종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하나 잘 세워서 교회 하나 잘 돼서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더 전 세계 땅끝까지 퍼져서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한국 분들을 기도로서 또한 메시지 선포로서 섬기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한국이 지금 이런저런 모습으로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그 언론이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박지원이가 어떻게 돼요? 그 대한민국의 방송 사장들 또 언론사 사장들 또 뭐 기자들 많은 방송인들 뭐 기자들 데리고 우르르르 갔죠. 북한에 가가지고 언론 포기각서에 사인을 시키고 북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거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또 성접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성접대가 그냥 성접대가 아니라 이 찍힌 거예요. 찍혀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빌미로 너 이렇게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거 다 퍼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당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언론도 언론의 힘을 못 쓰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MBC 옛날 프로듀서가 썼잖아요. 책도 썼죠. 이렇게 좌경화가 됐고 또 뭐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것도 방송사에서 도와줬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론을 보고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이제는 스캡티시즘을 가지고 언론을 딱 봤을 때 저게 진짠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귀로 여러분들이 언론을 접해야 되고 제가 2015년도에 그 일본의 그 외국인 기자협회인가 거기서 초대를 해주셔서 심포지엄에 이렇게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아사히 신문에 아사히 그 일본 신문에 유명한 그 신문에 기자이시면서 어떤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본다. 이제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의 것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인터넷에 있는 방송들을 많이 보고 접하지 굳이 막 TV를 켜가지고 이렇게 보진 않는다 그러는데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 분들도 많이 TV를 안 보죠. 요즘에 안 보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박용진 3법이 있었잖아요. 유치원을 소위 말하자면 이 글 쓰신 피해자의 그 글을 보면은 지금 이 나라가 아주 그냥 나라가 타가소 운영처럼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지금 막 우리를 마녀사냥해서 막 뺏으려고 그런다. 우리 유치원을 사유치원을 뺏으려고 그런다. 이런 거를 이렇게 목소리로 내고 같이 또 1만 5천 명이 모이셔서 이렇게 반대 집회를 했단 말이죠. 박용진 3법에 대해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SNS에 공유도 하시고 또 그런 거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 억울한 이야기 요거 보고 기도 그때 새벽에 잠 못 자고 기도했을 때 요것도 했었어요. 그런데 딱 정말 감사하게도 어떻게 돼요? 한국당 반대로 박용진 3법이 일단은 처리가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놓을 수 없는 것이죠. 배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님 명령으로 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저희가 그 오피스텔이라 그러나요? 그 오피스텔을 이렇게 잡아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국회의사당이 딱 보이는 곳에 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국회의사당을 보고 계속 흑암을 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서 계속 기도하라 그래갖고 기도를 했었었는데 그리고 또 주님이 영등포라는 데 있죠? 한국에
서울 영등포의 그 땅을 밟으면서 계속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추운데 그때는 차도 없는데 막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기도를 하면서 계속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하니까 그때 그 더불어민주당의 영등포의 당원들이 1000명인가 2000명인가가 이렇게 탈당했다고 딱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정치인들이 제정신 차려서 한국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위헌적으로 탄핵이 된 상태에서 또 보니까 작년에 2017년도 6월인가요? 그때는 또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하라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을 북으로 보내라 그러고 아주 그런 거를 또 그런 적발 방송이 또 방송을 하더만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한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한 목소리 한 목소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걸 의식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은 온라인 가족이건 오프라인 가족이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지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런데 무조건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머리로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몸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진심으로 fundamentally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의 정치인들이 바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한국의 언론이 바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한국의 교회가 바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상달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도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우습게 알고 성령의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성령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교만한 죄를 여러 죄를 지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했잖아요. 회개를 안 하면 여러분이 암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지금 이번에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박용진 3법이 무산이 됐지만 지금 계속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죠? 지금 겉으로는 핵을 없애야 되니까 북한에다 2000조를 줘야 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핵을 없애지를 않잖아요. 김정은이가. 그죠? 영적인 사람들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가족이든 오프라인 가족이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혹시 의인이 50명 있으면은 안 멸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인들이 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의인이 그렇게 50명 있으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뭐라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의인이 45명이면은 혹시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그래 의인이 45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의인이 40명, 35명, 30명 쭈쭈쭈쭈 하다가 뭐예요? 혹시 의인이 10명이면 죄송하지만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의인이 1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의인이 10명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어요. 오늘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어떤 민족과 나라를 친다고 하자. 그러나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계획을 수행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이 악의 행동을 하면 내가 그 계획을 복주려던 것을 선한 뜻을 없애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 메시지 올렸을 때 이석기가
2013년도 제가 말하다 보니까 2018이라고 얘기를 했던데 2013년도 8월 달에 이석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을 무너뜨리자 북한은 아주 애국하는 나라이며 뭐 좋은 나라다 이러면서 그 이석기가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얘기할 땐 이석기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간첩이죠, 그죠? 지금 국정원이 상실했죠. 우리나라 국정원이 자기의 일들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주의 종들, 주의 참종들, 성령의 사람들을 비웃고 그 메시지들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을 고스란히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비판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메랑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샥 던지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부메랑처럼 여러분들이 비판한 것을 다시 여러분이 먹게 돼요. 인생에서.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성령의 것을 비웃었던 사람들. 또 우리 보면 성령의 그 방언이나 방언의 통역 은사 전수하는 그거에 악플들을 참 많이 다시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식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을 읽어보시면 한국말로도 읽어보시고 영어로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한테. 내가 빨리 가서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빨리 가서 너에게 spiritual gift, 영적인 gift, 은사를 impart, 전수하고 싶다라고 나와요. 전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플러 신학대학원에서도 제가 교수님께 배운 것이고 영적인 은사를 진짜 임파테이션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봤었고 또 그렇게 하시는 사역자들 좀 본 적이 있어요. 영적인 성령의 것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런 것도 하시나? 그렇군요. 그러면 나도 방언을 받고 싶어요. 나도 방언 통역 은사 받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또는 WCC와 하나인 사람들, WCC는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데라 그랬죠. 그게 성명 발표에 나와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말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박용진 3법 요것이 지금 무산은 됐으나 이것은 하나의 시도인 뿐이지 여러 각도로 여러분의 사유재산이 됐던 여러분의 뭐가 됐던 한국의 시스템을 지금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분이 부산에 또 횟집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문재인이 잘할 줄 알고 문재인 뽑았더니 오늘 매상이 87,000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특히나 경상도 쪽에 경기가 안 좋다 그러죠. 이것은 단지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까딱해서 지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어떻게 돼요? 이 정보가 넘어가 버리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면 짐승표 666 짐승표를 나눠주는 시기가 빨리 와요. 베리칩 이름이 베리칩이 됐던 RFID가 됐던 이마나 손에 나눠준단 말이에요. 표를. 그걸 안 받으면 생활을 못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그 시대가 더 빨리 와요. 물론 지금 나눠주고 있기도 하고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 전에 그런 시대가 본격적인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영성이 지금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의 회개가 하나님하고 지금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회개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빨리 깨어서 뭐예요? 대신 회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로 나라가 위험하냐면 지금 땅굴이 있는 자체가 그게 지금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박희라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이렇게 12월 3일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국민대에서 진행된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군사 협정으로 상당한 안보 공백이 생겼다. 위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국가나 군의 자세가 아니다
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방부에서 대북정책과장으로 근무했던 박 교수는 남북군사협정과 관련해 북한군이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GP와 지리를 모두 철거한 철원 쪽으로 내려오고 서쪽으론 김포 지역 한강 하구로 상륙정이나 개인 도하로 빠른 시간 내에 넘어올 수 있게 됐다며 20만 명에 달하는 특수 전력까지 합세하면 하루 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고 했다.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아이들 키우시고 바쁘죠. 바쁘니까 사실 이런 어떤 정치에 관심을 갖기도 힘드실 거지만 지금은 사실 한국은 비상 중에 비상이에요. 그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박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박 교수는 남북 군사협정과 관련해 북한군이 지금 20만 명에 달하는 특수 전력까지 합세해서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로서 뭐라 그러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GP와 지리를 모두 철거한 철원 쪽으로 내려오고 GP하고 지리를 모두 철거했다라는 거예요. 철원 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오고 서쪽으로는 김포 지역 한강 하구로 상륙정이나 개인 도하로 빠른 시간 내에 넘어올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황에서 서울을 일단 점령을 해놓고 북한이 우리는 여기서 멈추겠다. 미국이 반격하면 본토에 핵미사일을 쏘겠다 라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 라며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대비책이 있나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국가나 군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가장 상식적이고 쉬운 설명은 바로 안보 해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 대응 로드맵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국은 외교적 카드로 핵 문제를 풀려고 한다.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막연하게 우리가 북한에 잘해줘서 북한 기분이 좋아지면 비핵화하지 않겠나라고 기대하는 듯하다며 물 떠놓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절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북한의 비핵화를 지금처럼 대화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언제까지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겠다고 설명을 해야 한다며 핵심은 기한을 못 박는 것이다. 그때까지 비핵화가 안 된다면 원래대로 북핵 대응을 확실히 하겠다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북핵 대응 반응으로 한일 군사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에 자체 핵무력을 갖추는 건 불가능하면서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일본엔 플루토늄이 많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하면 급한 경우엔 공동 핵 억지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했다. 반일 정서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엔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핵무기를 한 번이라도 걱정한 적이 있냐며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보다 중국이 우리를 더 많이 침략했다고 답했다. 그는 반일 정서가 이렇게 깊은 것은 좌파 인사들이 반미 감정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일 감정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현 정부의 친중 행보도 우려했다.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고민하는데 중국이 남북 문제에서 우리 손을 들어준 적이 있었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 우리를 한 번도 지지하지 않았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민족을 중시하면서 외세는 싫어하는 위정척사파와 맥을 같이 한다며 위정척사와 개화파 중 누가 옳았는지는 역사가 판단했다. 위정척사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다고 했다. 라고 박희라 국민대 교수가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국방부에서 대북정책과장으로 근무했던 이 박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서울이 점령당할 수 있다. 북한 특수군 20만 명 정도로
서울이 점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왜냐면은 지금 GP랑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GP랑 지뢰를 모두 철거한 상태고, 또 서쪽으로는 김포 지역 한강 하구로 상륙정이나 개인 도하로 빠른 시간에 넘어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땅굴도 지금 다 뚫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없애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청원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지금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더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또 무정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정치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언론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야 되고 한국의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한국의 정말 진정한 제사장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의 개인 문제, 여러분의 개인 가족 문제만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국을 더 어렵게 만드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힌트를 주신 것은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피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내가 그런 계획이 있다고 치자. 그렇지만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회개를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2014년도에 한국에 가서 전쟁이 있을 것이며 남짓 땅굴이 있으니 막아야 된다고 한 것보다 지금 몇백 배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자들. 제가 며칠 전에 이 박용진 3법 반대하는 그 분의 15,000명과 함께 반대 집회했던 그분의 글을 보고 또한 한국의 언론이 메인 언론이 김정은의 팬클럽을 만들자고 그 정신적으로 간첩인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하는 것을 방송하는 것을 보고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기도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막 하는 기도 말고 진심으로 한국의 우리 젊은 세대들, 한국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회개해야 되고 특히 성령의 사람들을 비웃은 자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한국을 더 무섭게 흔드실 수가 있고요. 또한 월남의 패망이 단지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귀한 피조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책임이 우리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영적인 파수꾼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파수꾼들로서
대신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쫓아야 되고 더더더 기도해야 되고 더더더 성령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9절 10절을 오늘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회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주님께서 사실 금식하라 그랬는데 그럴 때 물론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한국의 나쁜 그 세력들이 무너지는 기도를 했는데 제가 32일째 때 피를 한 바가지 토해가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2일까지 금식을 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한국을 위해서 또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국을 위해서 또는 우리 북한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개인주의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그죠? 아이 나는 유치원 나는 안 하니까 그들이 뺏기면 뺏기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도 뺏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또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커다란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영적인 맏형으로서 한국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의 정치인들과 또 교육자들 그리고 한국의 언론 또 한국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